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성도 여러분.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출애굽기서 12장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1장까지 계속 이제 그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졌고,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면, 12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10번째 재앙이 직접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2장은,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절 안 됐잖아요. 10절밖에 안 됐잖아요. 이 12장은 굉장히 깁니다. 51절까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하지 않고 우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강의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9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이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신하들은 중에는 이제 모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바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아주 각박한 마음을 놓지 않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이제 바로가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팍하게 버티던 이 바로가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바로이기 전에, 황제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의 입장에 있기 전에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결국에는 이제 후계자거든요. 이스라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애굽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후계자라고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아들 중에 그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쉽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장자는 어떤 자예요? 바로를 뒤이어서 왕이 될 자예요. 애굽을 다스릴 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애굽 왕궁에서 철저한 훈련을, 교육을 받았던 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애굽은 특히 애굽의 왕실은 뭐가 하나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제 이 근친 결혼을 하거든요. 근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왕들, 바로라 불려주는 왕들이 오래 살지 못해요. 대부분 질병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계자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모세도 40년간을 애굽 왕궁에서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자의 죽음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바로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주 그가 갖고 있던 권위, 권력의 힘, 또 그리고 강박한 마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승리의 출애굽을 하게 되죠. 특히 그 51절까지 중에서 이제 1절에서 20절까지 12장 내용은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습니다. 동물이고 뭐고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6월절을 통한 이 출애굽의 방법이 이 12장에 자세히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 또 무교절이라는 거, 그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쓴나물이라든지
지금 뭐 이거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유대인 민족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그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유월절은 뭐 아주 우리가 광복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죠. 크게 한 4개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그 1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유월절을 통한 출애굽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 21절에서 28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 모세가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뭐 짧은 구절이지만 그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그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 지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10번째 재앙을 맞아서 막 지금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들리고 굉장히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모세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13절 정도 되는데 마침내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온 땅에 내려지죠. 그리고 바로는 이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날 아주 긴급하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렇게 버티던 이 바로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폐물을 취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두 민족이 역전이 되어 버렸어요. 애굽 민족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고 뭐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을 지배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오히려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금은 폐물을 취해서 나온단 말이죠. 훔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아무것도 없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랬더니 금은 폐물 집에 안에 있는 금은 폐물 다 갖다 주고 뭐 그러니 빨리 나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맞는 거죠. 오히려 애굽에서 떠날 때 그냥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대우받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400년 동안의 고욕과 그 조롱과 멸시받은 것을 다 보상받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인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그 1절에서 이제 14절 제일 처음에 있던 그 말씀을 다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를 다시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 단락은 이제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0절 중에 1절에서 14절에 언급한 유월절 규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과거 이 성경 바로 전에는 이제 가라사대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근데 요즘에 그 개혁개정판 새로 바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약의 어떤 특이한 관용어다, 이렇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구약 특유의 관용어다. 이 12장 1절 전에도 한 6번 정도 이 말씀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6장 1절에, 7장 1절에, 8장 1절에, 9장 1절에, 10장 1절에, 12장 1절에 한 6번 정도가 이 같은 관용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약적인 어떤 특유의 그 관용어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설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흔하게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꼭 구약적인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신약에서도 같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애굽 땅.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이제 애굽 땅이라는 장소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바로 직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말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기 바로 직전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음을,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은 애굽 땅이라는 곳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400년 동안 그들이 머물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이죠. 해의 첫 달이 된다. 해의 첫 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한 1월 달이라고 얘기하죠. 1월 1일 이제 새해 신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또 구정도 있습니다만 신정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있으니까 좀 꼭 그럴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이 구정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니까 이 달력이. 그래서 해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하는 말,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달을 그의 정월로 삼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 무시하고 새로 달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달력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신정 구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들지만, 이것은 출애굽한 달이 정월이 된다. 출애굽한 달부터 시작된다. 모든 역사가, 모든 시간이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시각 환산법을 초월해서, 초월하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 애굽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근동지방 다 이 시각을, 이 환산법을 이용했는데 기존에 오히려 이걸 다 초월해서 새로운 원력을 제정하셨단 말이죠. 새로운 원력. 그 이유가 뭐냐 대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자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연이다. 노예 민족이 아니라, 구속받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 자연인이다. 자연인.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연인이다. 우리가 이 자유를 잘 고마움을 몰라요. 특히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낀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두동강이 난 것처럼 됐는지, 상대방을 왜 존중해 주지 못하는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같은 뭐 배달의 민족이다 그러고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이렇게 당파 싸움이 뭐 조선시대에 이런 그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당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항상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시면 살고 계시나요? 이중 국적자라는 거. 이중 국적자. 이중 국적자들은 보면 이제 18살 되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요즘에는 이중 국적 자체를 인정해 주니까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애국에서 자유를 좀 양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뭐 식물도 심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키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 애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뭐 농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는데 다만 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뭐 물론 북한에서도 평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권력의 중심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없잖아요.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뭘 타고 가면 여행증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박탈당했던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가고 오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연인이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그 새로운 원력을 제정하신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의미는 따라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오직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통치권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머무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연인이 됐으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통치받지 않지만 이제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구원사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원력을 제정하신 이유가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이 새로운 원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 달력을 바꾸신 거죠. 기사법 자체를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기원전 기원 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했습니까?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후를 구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난 참 한심해요. 그 기원전과 기원 후를 역사를 그들이 배우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무슨 신앙은 이건 추상적인 것이고 이거 사실이 아닌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부정해 하셔야 되잖아요. 기원전 기원 후를 부정해야지 이건.
왜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 기원전 기원후로 나눠줬을까요 대체? 그것부터 바꾸라고 그래야지. 그것부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든지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원력을 바꾸셨어요. 새로운 원력을 제정하셨어요. 그건 애굽에서 쓰는 원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력이에요. 그 새로운 원력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점으로 한다는 말이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제 끌고 나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역사의 흐름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난 참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역사의 중심은 결국 우리 민족이 나 자신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뭐든지 하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죠. 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머물게 된다는 이 구원사적 의미를 부과시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 그게 바로 출애굽한 날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영적인 일은 어떤 그 변화에서 출발점을 찾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중생이나 해방.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날이 있죠. 구원받은 날, 중생한 날, 해방. 죄악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교회 등록카드 제출한 날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생한 그 증거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주셨을 거야 아마.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날은 내게 영적으로 새로운 날이에요. 이제 난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마귀의 자녀로 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고. 이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이 새로운 영적 성장과 그 여정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첫 딸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첫 딸이 되게 하고 그의 첫 딸이 되게 하라. 첫 딸이라고 해서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 원력을 따져보면 아비월이라고 그래요. 아비월. 우리 이렇게 히브리어 쪽이니까 잘 모르겠죠. 아비월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아비월. 그 원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애굽의 어떤 그런 흐름의 개념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좀 다르죠. 바벨론 포로 때 와서는 이 아비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력이 니산이라고 하는 월,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달을 아비월이다 니산이다라고 하는 이 달을 태양력으로 이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으로 바꿔보면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비월이라고 할 때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한 봄이죠. 요즘이 바로 그런 아비월이죠. 니산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죠. 출애굽한 날을 이제 정월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원력을 제정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출애굽함으로써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중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중생,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것.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유월절만은 반드시 지키죠. 특히 유월절은 가족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도 가족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철저하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냐면, 각 가정마다 반드시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여행 가보면 알겠지만, 집마다 이렇게 그 베란다 같은 게 이렇게 반드시 나와 있죠. 베란다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어떤 그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그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 베란다가 나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화분 하나 이렇게 놓을 만한 베란다가 아니고요. 그 베란다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 베란다에서 6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자녀들과 같이 거기서 텐트 쳐놓고 같이 거기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 안이 아니라 방 밖이시죠. 야외죠. 밤에 찬이슬을 맞으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며 너희 그 조상들이 어떻게 그 광야 땅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조상들이 먹었던 유교병,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맛이 없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죠. 딱딱하고 그런 말이죠. 과자맛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성찬 때 그걸 그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자죠. 맛도 없는 과자. 밀가루로만 수수하게 만든 과자라 처음에 한 두세 번 하다가 이제 제가 그만뒀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6월절에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그걸 전수하는 겁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휴가를 내 가지고 이제 광야 사막 같은 곳에 가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이제 지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캠프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요즘에 우리도 그런 거 캠프를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는 목적이 없이 캠프하는 거잖아요. 즐기려고 캠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즐기려고 캠프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반드시 이 6월절에는요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최소한 2주, 3주 줘야 되고요. 최대 한 달 동안 휴가를 줘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가족과 같이, 학교도 쉬니까 가족과 같이 이 6월절을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3주, 한 달을 쉰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조상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죠. 사면으로 전부 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약한 나라 아닙니까? 그 약한 나라가 놀랍게도요, 불과 지금 한 700만, 800만 밖에 안 된 나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한 150만 정도는 유대인이 아니죠. 좀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어떤 족속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한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600만에서 650만 정도. 어떻게 이 민족이, 이런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둘러싸고 있는 그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과 맞서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 제발 좀 하지 마라. EU 국가 중에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도 자꾸만 제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총리 가만히 보면요, 아주 콧방귀 끼고 있어요.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아니 우리가 하겠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 저는 미국이 괘씸한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해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지원은 지원대로 또 가는 거예요. 왜? 이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거든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에요. 모든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이 잡고 있단 말이죠.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중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시점으로 새로운 달력을 정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백성은 거룩한 서민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구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새로운 원력을 정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로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달라는 거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이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자유를 억압받고, 그냥 애굽에서 주는 그런 먹는 거, 그거 매달려가지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자유박탈된 그런 민족이 아니라, 노예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모든 민족을 다 총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그런 나라가 되라는 거거든, 이스라엘 보고. 그리고 백성은, 나라는 그렇지만 백성은 거룩한 서민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구속적인 의미가 담겨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 이젠 애굽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전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력을 정했다는 것. 정해진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국.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이었지만 200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200만 명, 대단한 숫자죠. 그 당시에는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구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애굽을 탈출시킬 때부터,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한 독립국으로,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국으로 이미 만드시려고 이미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원력을 정한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마 그 새 원력에 따라서 지금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기점으로 하는 우리의 그 시간 개념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원력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죠. 특별히 그 새 달력, 새 출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요, 그 장자의 죽음이 그 애굽 전역에서 사람 물론 짐승들에게까지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고센 땅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 길을 내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이 뭐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건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이야. 애굽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어떤 어려움도 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어떤 수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죽음의 밤새도록 죽음의 그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랬어요.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통한 대속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하나님은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유대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손 놓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진행하는 이달을 해 첫 달 1월로 삼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달력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 저는 여러분 그 아이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원에 자라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요새 고아원이 뭐라고 불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고아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인물도 참 잘생겼고 아주 똑똑한데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그 모습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당당함이 없어요. 당당함.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아버지와 같이 손잡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나 혼자 홀로 뭐 신앙생활을 해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시부모님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볼 때 나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위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달력 자체를 바꾸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바꾸고 달력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서 22장에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도 일어나야 돼요.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처럼 새로운 시작의 달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비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14장 4절에 보면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비비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아비월 새로운 달이다.
특히 이 시점 3월 4월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벚꽃이 피는 달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아주 벚꽃이 굉장했죠. 굉장히 아주, 그래서 사실 벚꽃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벚꽃 축제 안 가도 이 처왕리에만 있어도 벚꽃 축제 한 것만큼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처왕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파트 교회에서 이제 7단지 가려면 1단지를 거쳐서 또 가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단풍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사실 이 작은 동네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이 청안리를 갈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갈릴리. 유대 땅에는요, 근동 지방에는 이 시기가 이 3월, 4월,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3월, 4월이 어떤 시기냐면, 보리가 새 이삭을 나는 그런 시기예요. 보리가 이제 땅을 뚫고 이제 와서 새 이삭을 이제 이렇게 새 이삭을 나게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이 도시죠. 그게 텔아비브라고 해요. 텔아비브 아시겠어요? 예, 텔아비브.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가장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텔은 이제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라고 하는 게 아비월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게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 바벨론에서는 니산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니산. 이게 뭐냐면 이제 출발하다 하는 뜻이에요. 출발하다. 그러니까 아비벌이나 니산원이나 같은 의미니까 이 시작이죠. 자, 이처럼 달력이 바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해라. 이제 너희는 과거의 노예 신분이 아니야. 이제는 백 목사야. 너는 이제 그 사탄의 마귀의 그런 어둠 세력에 있는 자가 아니었어. 너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이제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어깨 좀 쫙 펴고 당당하게 해라. 하여튼. 왜? 이제는 민족이잖아요. 이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한다면, 달력이 바뀐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죄악과 악습도 좀 청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악습이라고 하는, 죄악과 악습이라는 게 뭐냐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단, 제사,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 여러분 사막에 갔을 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원에서 금을 가지고 와서 신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애굽의 신의 모습이잖아요. 형상.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서 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눈에 보이는 신에 대한 부분이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 악습, 이 죄악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청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달력을 바꾸면서까지 그들에게 새로운 원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악의, 애굽에서의 죄악과 악습은 다 청산하고 따라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좀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좀.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가 필요한데 그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삶의 기준도 안 갖고 있고 새로운 삶의 가치도 갖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24년 동안 한 가지 해온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목사의 가치만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목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추잡해지고. 요즘에 뭐 정말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돈을 얻어서 좀 풍족하게 살려고 그랬으면 목사 되지 말았어야죠. 목사 되지 말아야죠. 왜 목사들이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왜 목사들이 큰 교회를 정말 이전하고 싶어 해요? 위임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와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없이 난 이 교회에서 내가 지켜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왜 위임식 저도 위임할 때 고백한 게 뭡니까? 예,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게 서약이거든요. 그런데 위임을 받고 나서 불과 2, 3년 만에 막 큰 교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목사라고 하는 직이 뭐냐 대체. 목사라는 직이 뭐냐.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러면 저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평생 그렇게 해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대체 뭐가 되는 건가.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죄악과 악습은 청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죄악과 악습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내가 후회스럽다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후회스럽다. 악습을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과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청산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당장 좀 부유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명예를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나 새사랑 교회에 있어야 돼요. 새사랑께 지켜야 돼요. 이왕이면 더 큰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백성, 이 자녀들, 이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그것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새 출발합시다. 새로운 가치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전도사 때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2장 공부하면서 우선 저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제 자신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장입니다. 12장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깊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요 3절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달력까지 바꾸셨습니다.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원력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 민족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이다, 새로운 국가의 민족이고 자유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숨기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그런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자녀들, 새사랑교회 자녀들을 주께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